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2장 15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21페이지 전으로 있습니다. 여호수아 2장 15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음이라.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그들이 가서 산에 이르러 뒤쫓는 자들이 돌아가기까지 사흘을 거기 머물매 뒤쫓는 자들이 그들을 길에서 두루 찾다가 찾지 못하니라.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아멘. 전후 좌우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잘 못 보내신 분도 있으신 것 같습니다. 네. 참 어렵죠. 가족들이 만나서 명절을 보내는 날이 좋음이기도 하고 또 괴로움과 아픔이 되기도 하는데 하지만 모든 상황에서도 또 우리 드린 찬양의 고백처럼 소망 되신 하나님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구원하시는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참 우리가 명절 기간에 인사도 나눴지만 어떤 경험과 기억이 있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선하신 계획으로 이끌어 가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일만 있지 않았겠죠. 나쁜 일도 있을 수 있고 또 마음 아픈 일들도 있겠지만 이게 다 우리의 믿음을 성숙하게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계신 줄 믿습니다. 그 경험을 좋은 열매를 맺는 밑거름으로 만드는 것이 우리의 몫입니다. 내게 경험된 일들을 가지고 남을 원망하고 비판하는 것은 믿음이 없어도 누구나 하는 일이죠. 저 사람 때문에 내 마음이 힘들고 아프다 비난하는 것은 믿음이 없어도 누구나 합니다. 하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다듬어 가시는 손길이 있는 것을 보고 내가 변화하고 내가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 믿는 자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 믿음이 자라가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이어서 라합과 이스라엘 정탐꾼들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파송한 이 두 명의 정탐꾼들은 여리고 왕에게 그 신분이 노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추격하라고 추격군들을 보냈죠.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라합은 그들 정탐꾼들을 숨기고 추격하는 군사들을 따돌려 그들의 생명을 지키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정탐꾼들의 지난주 말씀에서 부탁한 게 있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내 생명, 우리 가족의 생명은 지켜주십시오 하는 것을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그 정탐꾼들을 여리고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탈출을 시킵니다. 지난주 본문에서는 그들을 감춰주고 그들이 간 길을 이렇게 거짓으로 추격꾼들에게 알려주는 다소 소극적인 모습으로 정탐꾼들을 도왔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더욱더 적극적으로 그들의 탈출을 돕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만큼 라합이 더 큰 위험에 노출이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줄에다가 정탐꾼들을 달아내릴 때 만약에 여리고성 사람들이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야말로 이제 배신자로 죽임을 당하는 것이죠. 더 큰 위험에 자신이 노출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깨닫는 바가 무엇입니까? 구원받는 자는 확실한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이 편이든지 저 편이든지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애매한 양다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이 편이든지 저쪽 편이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구원을 위해서 우리 인생을 부르실 때 우리는 이쪽에 서든지 저쪽에 서든지 둘 중에 한쪽을 정해야만 합니다. 라합은 정탐꾼들을 보호하고 성공적인 탈출을 돕는 그 길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선택을 하는 과정 가운데서 정탐꾼들과 약속의 증표를 맺습니다. 무엇이 그들을 보호해줄 라합의 가족들을 보호해줄 증표가 될 것인지 그 약속을 증표로 정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라합을 어떻게 구원 가운데 부르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 가운데로 부르시는지 세 가지로 함께 생각하고 은혜를 받고 또 우리 삶에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은 생명을 살리는 사명으로 다가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봅니다. 생명을 살리는 사명으로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부르심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함께 오늘 본문의 15절에서 16절까지의 본문 내용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아멘. 추격자들이 떠나간 이후에 라합이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들을 자신의 성벽 위에 있는 집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려서 탈출을 시킵니다. 여리고에 정탐꾼들이 들어왔다는 정보가 성에 퍼지고 그 사람들이 나갔다는 소문이 있기 때문에 성을 출입하는 모든 문을 다 어떻게 했겠습니까? 굳게 닫아 걸었죠. 아무도 들어오고 나갈 수가 없습니다. 격리된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라합이 살고 있었던 집의 위치가 어디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성벽의 위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정탐꾼들로 탈출할 수 있는 장소에 머물도록 인도해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연이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들을 이리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근데 그 장소는 여리고 성의 중심과는 가장 먼 곳이죠. 가장 외벽에 있고 가장 변방에 있는 곳이 이 성벽입니다. 당시 여리고 성의 고고학적 발굴을 한 학자들의 발굴 보고를 보면요, 여리고 성의 외벽은 이중의 구조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하나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두 겹의 벽으로 쌓여져 있는데 그 벽 사이에 사람들이 거주하는 집터들이 발견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라합의 집도 그런 가장 외벽의 성벽 사이에 위치된 집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게 무엇을 뜻할까요? 그 성의 가장 외부에서 살고 있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 사람의 신분이나 지위를 나타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날도 그렇지만 힘 있는 사람들은 다 어디에 삽니까? 중심가에 살죠. 주변부가 아니고 중심가에서 핵심 도시에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주류 사회와 거리가 먼 사람들이 어디서 삽니까? 계속 외곽으로 밀려나가죠. 외곽으로 외부로 밀려나갑니다. 주류 사회와 거리가 먼 사람들, 하층민들, 천대받는 이들이 주로 외부로 나가서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회에서 신분이 여자이고 게다가 직업이 기생이었던 라합은 주류 사회와 거리가 멀었습니다. 성의 외곽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었어요. 적군이 침입하면 가장 먼저 삶의 터전이 파괴될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성벽에 사는 사람들이죠. 적군들이 가장 먼저 공격하는 곳이 성벽이 아니겠습니까? 가장 먼저 삶의 터전이 파괴되고 생명이 죽음을 맞이할 자리가 그녀가 살던 자리였던 것을 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그런 그녀의 집이 어떤 장소가 되고 있습니까? 이 정탐꾼들을 살려주는 장소가 되고 있어요. 탈출을 시키고 그 생명을 돌보아주는 자리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무사히 탈출하게 돕는 것에 가장 사회의 외벽에서 변두리에서 살고 있던 라합이 쓰임받는 것을 봅니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도전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남을 돕거나 생명을 살리거나 좋은 영향력을 끼치거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환경을 문제 삼을 때가 많습니다. 내 삶이 너무 변두리라서, 가진 것이 너무 없어서, 힘이 없어서, 지식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안 된다라고 탓할 때가 있어요.
직업이 변변치 못해서, 배운 것이 많지 못해서, 능력이 없어서 그 일들을 못한다라고 핑계댈 때가 많습니다. 직분을 그렇게 받을 수가 없고 감당할 수 없다고 여길 때가 많아요. 그러나 오늘 라합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환경이 문제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환경이든지 하나님이 거기서 생명을 살리는 사명을 주시고 그 자리로 우리를 구원 가운데로 초청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살게 하신 모든 상황과 환경이 사람을 살리고 복음을 드러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을 보이는 사명지가 됨을 오늘 말씀에서 봅니다. 우리 성만교회도 그런 성도분들이 계세요. 삶에 고난이 있으시고 아픔이 있으시고 또 중한 병을 얻으셔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아내신 분들이 있습니다. 목장 식구들에게 그런 기도 나눔을 하시고 또 감동받으신 은혜를 나눔하시는 그 모습을 볼 때 제가 얼마나 은혜와 도전을 받는지 몰라요. 병이 깊으시고 힘드실 텐데도 하나님 제게 오늘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아프지만 여기서도 제가 회개해야 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됩니다. 오직 우리 가족이 또 곁에 있는 믿지 않는 영혼들이 이런 저의 나눔을 듣고 예수님 믿고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나눔을 들려주시는데 제가 마음이 다 먹먹해지는 거예요. 목회자에게 이런 나눔으로 힘을 주시는 것이 제게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것을 봅니다. 참으로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이 들고 감동이 되어요. 질병 중에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시는 그 순종이 다른 생명을 살리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를 어떤 상황과 환경에 있든지 간에 거기서 생명을 살리는 사명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환경을 탓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거기서 생명을 살리는 사명을 주시고 그 일로 우리를 구원으로 초청하시고 부르십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인생이 화려하고 대단하다고 다른 인생을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직장을 간다고 다른 인생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라합이 그것을 우리 눈앞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가장 변방으로 밀려나 있고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고 짐승과도 같은 대우를 받는 여인이었지만 그 여인이 하나님의 백성, 그 정탐꾼들을 살려주고 생명을 살리는 일로 그의 삶의 환경을 헌신하고 내어줍니다. 여러분, 만일 라합이 성읍의 중심에 살았더라면 어땠을까요?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런 역할로 쓰임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밤에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먼저 임하셨던 그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이 좋은 소식을 누구에게 먼저 들려주십니까? 약하고 병들고 힘들고 비천하게 여김을 받는 인생들에게 오히려 먼저 다가오셔서 좋은 소식, 복음을 듣게 하셨고 그 삶을 통해 다른 영혼들이 그 복음을 듣게 하시는 통로로 사용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보냄받은 삶의 현장들이 다 있습니다. 직분이 있고 때로는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환경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생명을 살리는 자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묵상 적용 질문을 드립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적용하고 또 가정에서도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보냄받은 자리가 사명의 자리임을 믿습니까? 보냄받은 자리가 사명의 자리임을 믿습니까? 남과 비교하면서 욕심을 부리는 환경은 무엇입니까? 남과 비교하면서 욕심을 부리는 환경은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하시고 또 회개도 하시고 적용하는 한 주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 부르심은요, 거룩한 표징으로 다가온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함께 17절에서 21절까지의 내용, 우리 길지만 같이 한 목소리로 내용을 기억하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해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해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아멘. 함께 읽은 이 5절의 본문에서 정탐꾼들은 라합에게 우리가 약속을 맺었는데 우리가 너희의 생명을 보존하겠다는 약속을 했는데 이걸 확인할 수 있는 징표를 창문에다 달라고 합니다. 그 징표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붉은 줄을 우리를 달아내린 그 창에다가 내려서 보이게 해달라는 것이죠. 그 표식을 그녀의 집 창문에 메고 그 표식이 있는 집에 라합의 가족들이 모여 있으면 이스라엘 군사들이 여리고를 침공해서 들어올 때 다른 생명들은 다 죽음을 맞이하지만 누구는 보호를 받게 됩니까? 라합의 집에 있는 사람들, 그 줄의 표식이 있는 그 집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다 보호를 받게 될 것이라고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의 진멸이 그 땅 가운데 임하지만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은 그 진멸에서 예외가 될 것이라고 약속을 합니다. 지난주 말씀과 같이 라합과 이스라엘 정탐꾼들 사이에 생명의 약속이 체결되었지만 이 약속이 체결되었다는 것을 붉은 줄로 드러내야 하는 거예요. 표현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결전의 날에 맺어진 약속을 지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과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을 때 그들이 지키도록 명령하셨던 유월절 절기를 기억하고 돌아보게 합니다. 유월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집에 문설주에 무엇을 바르라고 명령하셨습니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애굽에 임했던 10재앙 중 마지막 재앙, 그 땅의 모든 처음 태어난 것들을, 장자들을 치시는 재앙에서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셨습니다. 다 죽을 것인데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집은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집의 담을 넘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유월절입니다. 담을 넘어간다는 뜻이죠. 모든 생명들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사라지고 죽음을 당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보호받는 표징으로 어린 양의 피가 사용될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짐승의 피가 그 자체로 무슨 효력이 있겠습니까? 그것 자체가 힘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녀들의 생명을 보존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은 피 자체의 효력이나 능력이 아니라 그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의 표현인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믿기 때문에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문설주에다가 바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그 말씀이 신실하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것을 따르는 것입니다. 믿음이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이 문설주에 발린 어린 양의 피였다는 것이에요. 그것만이 믿음을 표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다른 길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다른 방식은 없었어요. 오늘 라합과 그녀의 가족도 똑같은 상황 속에 있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약속한 붉은 줄을 창에다 걸고 그녀의 집안에 가족들이 들어가 있는 것 외에는 멸절을 당하지 않을 길이 없습니다. 그녀와 가족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정탐꾼이 약속한 이 붉은 줄을 약속대로 걸고 그 집안에 살아 있는 것밖에 없어요. 성경은 이렇게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신 이야기를 반복하여서 우리들로 듣게 하십니다. 노아의 홍수가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온 땅의 생명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치실 때 약속을 믿고 방주 안에 거하는 생명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치셨을 때 하나님께서 롯과 그의 가정은 지켜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출애굽 사건에서도 유월절 이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라합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러한 심판 속 구원의 이야기들은 앞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그날을 기다리는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이기 때문에 들려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른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이것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명에 우리가 충성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다른 길이 없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것을 전하는 일에 우리의 삶을 헌신해야 합니다.
라합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나타내듯 구원의 약속을 나의 약속으로 받는 것은 반드시 그 징표가 세상에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성벽에 있는 집의 창에 붉은 줄을 매단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다른 집들하고는 구별이 된다는 뜻이에요. 다른 집들에는 이 붉은 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약속을 모르니까 없습니다. 누구의 집에만 이 붉은 줄이 있습니까? 라합의 집에만 이 붉은 줄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궁금했을 것 같아요. 지나가다가 그 붉은 줄을 보고 이게 무슨 뜻일까? 가서 물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물어보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소문으로 쑥덕거리지 않았을까요? 손님을 많이 받으려고 그러나 봐. 이거 걸어놓고 돈을 많이 벌려고 이런 일들을 하나 봐 라고 뒤에서 수군거리고 빈정거리고 조롱하는 이야기들을 흘렸을 것입니다. 왜 안 들렸겠어요? 다 들렸겠죠. 하지만 믿음으로 감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사는 것은 이런 붉은 줄을 매다는 것과 같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성도들이 왜 이런 시간을 쓰는지 이해할까요? 못할까요? 이해 못할 거예요. 주의 이 피곤한 시간에 왜 와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힘든 시간을 견뎌내고 있는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해 못합니다. 왜 물질을 하나님께 헌신하여 드리고 헌금하고 구제하는 일에 쓰는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해합니까? 못합니까? 못해요. 그래서 조롱하죠. 명절에 가족들을 만났을 때 그 만남이 그래서 힘들 수도 있습니다. 너는 힘들게 돈 벌어가지고 교회에다 다 갖다 주냐? 너는 힘들게 고생해가지고 교회 가서 구제한다고 그러냐? 참 미련하다라고 빈정거리고 수군거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삶은 어떻습니까? 구별된 가치관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구별된 가치관이 거룩함이 나의 삶에 드러나지 않는다면 돌이켜서 말씀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또 이렇게 내 죄를 고백하고 돌이키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식사 때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내 모습을 쳐다보고 직장 동료가 와서 교회 다니는 줄 몰랐어요. 신앙이 있는 줄 몰랐어요. 라고 한다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한 삶을 드러내서 보여주지 못했구나. 똑같이 노는 거 좋아하고 똑같이 즐기는 거 좋아하고 내가 믿는 자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구나 하고 진지하게 말씀 앞에 내 삶을 돌아보고 반추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으로 주어진 생명의 약속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입으로 시인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붉은 줄을 내어서 매다는 구분된 삶이 내 삶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거룩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룩한 시간을 쓰는 모습이 있어야 하고 거룩하게 물질을 쓰는 모습이 있어야 하고 거룩하게 헌신하고 섬기고 만나는 모임에 힘쓰는 노력들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라합이 어떻게 합니까? 정탐꾼들과 약속한 대로 붉은 줄을 즉시로 창문에 맵니다. 그들이 떠나간 이후에 즉시로 그 창문에 붉은 줄을 달아서 올 그날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 이후에 그녀의 삶이 어땠을까요? 매일 창문 밖을 내다보며 오늘 군대가 올까, 내일 군대가 올까 바라보고 기다렸을 것 같습니다. 그날을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면서 가족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겠어요? 돌아오지 않으면, 우리 집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다 죽습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곧 들어올 텐데 우리 집에 와서 이 붉은 줄이 매여 있는 우리 집안에 들어와 있지 않으면 우리는 다 죽습니다. 제발 들어와서 생명을 보존하십시오라고 가서 간절한 마음으로 한 사람이라도 더, 한 가족이라도 더 자신의 가정으로 들어오게 하기 위해 힘을 다하며 설득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같은 마음으로 소망하고 기다리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붉은 줄을 매달고 주님 오시는 그날을 약속대로 임할 것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증거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 하고 한 가족이라도 더, 한 영혼이라도 더 믿음 안에 함께 있도록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삶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일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힘쓰는 한 주가 되시기를, 인생이 되시기를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한번 생각하고 묵상하고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적용 질문은요, 구분된 내 삶을 나타낼 적용이 무엇입니까? 한번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내가 믿음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내가 좀 구별해서 보여줄 수 있는 시간 사용, 물질 사용, 혹은 재능이나 내 힘을 사용하는 모습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시고 적용하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복음을 전해야 할 그 한 사람 누구입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 복음을 시급하게 전해야 할 그 한 사람이 누구인지 생각해 보시고 이번 한 주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구원하시도록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도록 다가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봅니다. 함께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인 22절에서 24절까지의 본문 내용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가서 산에 이르러 뒤쫓는 자들이 돌아가기까지 사흘을 거기 머물매 뒤쫓는 자들이 그들을 길에서 두루 찾다가 찾지 못하니라.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구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아멘. 여리고를 정탐하고 또 이렇게 라합의 도움을 받아서 탈출한 두 사람의 정탐꾼들이 뒤쫓는 추격자들을 또 그 말을 따라 잘 따돌리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옵니다. 참 은혜로운 귀환이죠. 잘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여리고에서 보고 들은 것을 보고를 합니다. 근데 이 대목이 사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참 긴박한 장면입니다. 과거에 어떤 추억이 있습니까? 1차로 정탐꾼들을 보냈을 때 이 정탐꾼들이 낙심하게 만드는 보고로 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이 고생했던 전력이 있습니다. 12명을 보냈는데 10명이 와서 우리가 다 죽게 되었다고, 망하게 되었다고, 우리는 갈 길이 없다고 낙심하는 보고를 했다가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하나님이 몇 년을 광야에서 방황하게 하셨습니까?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게 하셨어요. 그들이 본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로지 외적인 것들이었어요. 가나안 거민들의 육체적인 신체 조건, 크기를 보았고 그들의 무기를 보았고 상대적으로 왜소한 이스라엘의 군대와 무기와 신체 조건을 보고 우리는 다 죽게 됐다고 했습니다. 절망하고 비관하는 말을 했었어요. 그렇게 그 땅을 악평해서 40년간을 정말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죽을 고생을 하고 다시 돌아서 이 땅에 왔는데 지금 2명의 정탐꾼들이 들어갔다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보고를 하는 거예요. 정탐한 내용을 보고하게 됩니다. 이 지금 절체절명의 상황인 거예요. 이 두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스라엘 온 백성들의 마음이, 여호수아의 마음이 이리저리 요동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2명의 정탐꾼들이 보고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과거에 봤던 외적인 것들이 아닙니다. 여리고 성벽의 두께를 말하지 않아요. 여리고 성벽의 높이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 군사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아요. 그들이 그 성에서 만난 일, 겪은 일을 이야기하는데 그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기생 라합을 만난 이야기가 전부입니다. 죽을 뻔했는데, 들어가자마자 죽을 뻔했는데 기생 라합의 집에서 그들의 생명이 보전받았다는 이야기가 할 이야기의 전부라는 거예요. 그녀가 들려준 여리고 사람들의 소문이 보고할 내용의 전부입니다. 여러분 엄밀히 생각해 보면 이 보고가 어떻습니까? 이 정탐꾼들이 다수를 직접 만나서 들은 내용이 아니에요. 사람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인터뷰한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가 침공해 올 건데 당신 마음이 어떻습니까? 하고 인터뷰한 내용이 아니에요. 그렇게 들을 수도 없죠. 그렇게 물어볼 수도 없는 내용입니다. 직접 들은 이야기가 아니에요. 두 정탐꾼들이 여호수아에게 보고하는 것은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서 살핀 바와 같이 라합의 이야기가 전부입니다. 그녀가 들려주는 소문이에요. 사람들 마음이 이렇습니다. 여리고 주민들의 심정이 이렇고요. 하지만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신앙 고백한 그녀의 이야기가 전부예요. 그 이야기를 그냥 그대로 여호수아에게 전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일 라합이 거짓말을 했다면 어떡하겠습니까? 사람들의 마음 이야기를 다 듣지 못한 것이면 어떡하겠어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반영한 것이 아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잘못하면 거짓된 보고로 온 이스라엘 백성과 군대가 위기에 처할 수도 있는 내용입니다. 만약 그들의 보고가 오늘날의 논문이나 연구 과제라면요, 낙제점입니다. 낙제점. 실패해요. 왜냐하면 1차 자료가 아니잖아요. 들어가서 직접 들은 이야기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들은 간접적인 이야기 때문에 남이 말한 것을 그대로 받아서 옮겨 전하는 2차 자료이기 때문에 연구 자료로서의 가치가 없습니다. 하지만 정탐꾼들이 본 것은요, 다수의 사람들을 만나서 습득한 증거나 통계 자료나 숫자가 아닙니다. 그것에 의한 결론이 아니라 변방에서 살고 있었던 천대받는 한 여인을 통해 들었던
하나님의 일하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소외받는 한 여인의 그 입술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았어요? 정탐꾼들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이 전쟁을 준비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겠구나 하는 것을 그 여인의 입술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여호수아에게 보고합니다. 정말 잘 뽑은 것 같아요. 2명만 뽑았지만 제대로 된 사람을 뽑아서 보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리고에 사는 사람들은 라합을 그녀가 사는 곳으로, 그녀의 직업으로, 하찮은 존재로 그렇게 평가하며 바라봤지만 하나님은 그런 그녀에게 정탐꾼들이 찾아가게 하시고 그녀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예비하신 승리를 보고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놀라우신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진멸이 선언되어 있는 그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한 영혼, 살리시려는 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게 하시는 것입니다. 정탐꾼들은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그들이 정탐했던 땅에서 보았고, 그래서 라합이 한 이야기를 그대로 여호수아에게 가서 그녀에게 들은 것을 그대로 보고를 했습니다. 이것이 아직 임하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 우리가 각자에게 맡겨진 일상을 살아가며 해야 할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일상에서 보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낙심하게 만드는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 마음을 두렵게 하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질병에 걸려서 입원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고 또 몸의 연약함 때문에 신음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반드시 계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장 예배가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서로 보고할 수 있는 보고의 자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지난주부터 목자 교육을 시작했는데요. 목자님들이 100명이 넘게 모이셔서 교육을 받으시며 지금 전의를 불태우고 계십니다. 목장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계세요. 어떻게 하면 목원들을 잘 섬길 수 있을까? 마음에 준비하고 각오를 새롭게 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목자님들이 많이 지쳐 계세요. 힘드십니다. 왜 힘드실까요? 주중에 모여서 목장 예배를 드릴 때 들려오는 보고가 다 이런 보고이기 때문에 그럴 것 같아요. 여리고 성의 벽의 두께가 너무 두꺼워요. 여리고 성이 너무 높아요. 나는 메뚜기예요. 낙심하고 절망하고 힘들어요. 그런 얘기를 자꾸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고 문제만 보여요. 낙심되고 절망되고 실패하고 쓰러질 것만 보입니다. 그런데 설교에서 나눔했던 것처럼 내가 비록 아프지만 몸이 괴롭지만 그 가운데서도 말씀으로 나에게 힘 주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승리 주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는 보고가 들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목자님들이 힘이 나겠죠. 그래서 목장을 인도할 수 있는 마음의 기쁨이 생길 것입니다. 목자님들을 그렇게 위로하는 목원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목자님들도 그런 목자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목원들이 와서 힘든 소리 한다고 그지요 하고 물론 공감해야 되겠지만 거기에 너무 빠져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목자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죠. 힘들고 어렵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믿고 그것을 나누는 것이 우리 목장이 되고 우리 부서가 되고 우리 가정이 되고 우리 소모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이것을 보고 육신의 힘과 눈이 아니라 믿음의 힘으로 믿음의 눈으로 살도록 격려하는 것이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은 외적인 것을 보지만 세상은 없는 것을 보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승리할 것을 보고 나누는 것이 우리가 교회에서 모이고 목장에서 모이고 예배로 모이는 이유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올 한 해 모이기를 더 힘쓰는 교회가 되자고 표를 걸고 있는데 우리가 왜 모이겠습니까? 모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격려하고 영혼을 살리고 살려내기 위해서 나도 살고 남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모이기를 힘쓰는 우리가 되어야 함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적용해 보시면 좋겠어요. 마지막 묵상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믿습니까?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믿습니까? 더 눈이 가는 다른 대상은 무엇입니까? 더 하나님보다 눈이 가고 있는 다른 대상, 다른 주체들은 무엇인지 돌아보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라합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십니까? 생명을 살리는 사명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그에게 온 정탐꾼들을, 그녀에게 온 정탐꾼들을 살려서 내보내는 사명을 주시면서 구원으로 부르십니다. 비록 삶의 현장이 성벽 외벽이었고 가난의 자리였고 외면당하는 자리였고 소외된 자리였지만 거기서도 생명을 살리는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 생명을 보존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서 라합은 즉시로 붉은 줄을 창문에 메고 다시 올 이스라엘 군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라합을 만난 정탐꾼들은 라합을 통해 구원으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믿음으로 여호수아에게 가서 이 내용을 보고하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나는 어떤 환경에 있습니까? 이 환경 때문에 내가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지만 반대입니다. 여러분, 이 환경이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시고 생명을 살리는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현장, 소명지인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거룩하게 사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세상은 우리가 왜 이렇게 시간을 쓰는지, 왜 이렇게 물질을 쓰는지, 왜 이렇게 내게 주신 생명과 삶을 드리는지 이해하지 못하지만 기쁨으로 하나님께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어떤 환경에서든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어떤 환경에서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믿음의 눈을 갖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절망하고 낙심하겠지만, 세상은 이런 일을 만나면 절망해버리고 포기하겠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다시 믿음으로 그 문제를 바라보고 서로를 격려하고 말씀으로 서로를 세워주면서 축복하는 것이 우리가 교회로 모여있고 함께 예배드리고 목장으로 모여있는, 또 가족으로 묶여있는 이유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서로를 이 말씀대로 축복하고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를 보내신 자리에서 사명 감당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어떤 자리에서도 생명을 살리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삶의 표징이 있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보고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우리 공동체 식구들에게 하여서 생명을 살리는 사명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달라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말씀으로 생명의 길로 초대하시고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환경과 상황이 어떠하든지 생명을 살리는 그 사명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보냄받은 그 자리에서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고 약점 많은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살리도록 맡겨주신 영혼들을 살게 하는 일로 우리의 삶에 쓰임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 지키는 우리의 삶에 거룩한 표징들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다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모습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시간을 통하여, 물질 사용을 통하여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음으로 보고하며 하나님 믿음의 지체들을 서로 하나님 응원하여 세우며 용기를 주며 하나님 믿음 가운데 걸어가도록 격려하는 우리 교회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이 다 척박하고 어렵고 곤고하지만 그 가운데서 생명을 살리라고 주신 사명이 있음을, 그것이 구원으로의 초청함임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바라봅니다. 믿음으로 그 사명에 우리가 순종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살려야 하는 영혼들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내게 주신 시간과 물질을 들여 생명을 살리는 사명 감당하게 도와주옵소서. 거룩함의 삶의 증거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어렵고 힘든 삶의 형편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서로 믿음으로 그것을 보고하고 간증하고 나누며 생명을 살리는 일에, 응원하는 일에, 격려하여 하나 되는 일에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감사하여 또 예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오니 기쁨으로 우리 믿음의 고백을 연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